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언되고 이루어진 복음, 예언되고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일 때문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까? 기억 남는 깜짝 놀랄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누가 뒤에서 깜짝 놀래키는 경우는 어린 시절에 있었죠. 느닷없이 멍 때리고 있는데 뒤에서 깜짝하면은 정말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소시적의 일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깜짝 놀랄 일은 예기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선물이나 큰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정말로 보고 싶었던 사람이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방문을 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그 잠깐이지만 깜짝 놀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슬픈 일 때문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고 멀쩡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요, 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연재해가 크게 났을 때에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를테면 지난번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도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예상했습니까?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러나 자고 났더니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은 우리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대단히 아픈, 슬픈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깜짝 놀랄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저런 깜짝 놀랄 일을 다 모아도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깜짝 놀랄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약 740년 전에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서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거의 1000년에 가까이 이르는 그런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리 꿈으로 보는 것을 예지몽이라고 하고 미리 되어질 일을 서술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속의 신약이요 구약 속의 로마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각적인 방법으로도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구술로 예언하기도 하고 기록으로도 예언을 하는데 오늘은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미래에 되어질 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갖다가 750여 년 전에, 74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서서 출애굽의 사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요, 예언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그 예수를 다른 표현으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은 이처럼 오랫동안 누적되어져 오고 중첩되어진 예언이고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 몇십 년 전에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 이 서프라이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이 지구촌의 인구도 80억이 넘습니다. 그 80억 중에서 소수 중에 소수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이 깜짝 놀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주체요, 중심이요, 본질이 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가 있고 없고는 그 생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생애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내면 세계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지옥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촌으로 비교하면 사막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메마릅니다.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사막에는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푸른 초목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비를 내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목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수시로 무시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단비가 오듯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메마를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정말로 그 생수의 샘을 갖다가 틀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을 사막화, 지옥화 되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정말로 기름지고 풍성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천국화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세주요, 왕이요, 임금이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됩니다.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 내 마음 상태가 사막화되어졌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화만 될 뿐만 아니라 길을 이탈한 궤도와 같아서, 열차와 같아서 탈선되어져서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궤도를 이탈한 생애는 반드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라는 것은 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있으면 나는 궤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탈선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돌진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끼치는지, 유해한 인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함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유해한 그 결과를 끼치는 그 분량이나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최소한 가족에게 그러하고, 최소한 이웃에게 그러하고, 최소한 사회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범죄를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그 황폐화되어 있는 악한 본성을 앞세워서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도소 담장 아니라 교도소 담장 밖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생애는 위험천만한 생애입니다. 언제 어떻게 궤도가 이탈되어져서 탈선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 폭발성을 가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위험천만한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해야 본전 밑인 거예요. 본전이라도 되면 다행이려만 예수가 없는 생애는 본전 이하예요. 그냥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갖고 싶은 걸 갖는 것으로 잠깐 동안 즐거워할 수 있는 상대적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지만 그것도 무한정 제공되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실증이 나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이 우리에게 샘물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야만이 된다는 그러한 입장과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면 나는 황폐화된 내 마음이요,
그 황폐화된 마음은 곧 내 삶의 질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있고 없고는 삶의 질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적당한 차이가 아니라 극과 극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생애는 샘솟는 기쁨이요, 샘솟는 기쁨이요, 즐거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황폐한 삶을 살아가든 궤도가 이탈해서 언제든지 어떠한 유해한 그런 사회적인 존재가 되든 그건 나하고 상관 마시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고 작은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유사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걸 소개하겠지만 없습니다. 하루빨리 예수가 나의 구주요 왕이요 임금이요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목적은 첫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요,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궤도를 알고 마땅히 갈 궤도를 알고 그 궤도에 맞춰서 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공감하시고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만 궤도의 길은 내가 계속 진리와 접촉을 이루어야 됩니다. 진리를 동의를 얻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고 그 진리가 나의 생각 체계가 되고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진리가 없는 것으로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내 노력이나 결심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삶을 무겁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에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다른 어떤 무거운 무게를 갖다가 짓누르게 하면 그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무거워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형식과 어떤 시스템에 막 맞춰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강제로 뭘 시키는데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내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이끄는 삶인가, 복음 때문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내가 짐을 지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내가 참여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눈치 때문에 그냥 시스템 때문에 그냥 도매금으로 끌려가면은 그거 자체가 무게입니다. 엄청난 무게입니다. 오늘날 종교를 앞세워서 어마어마한 많은 그 무게들을 갖다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마음속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하려니까 힘들고 저거 하려니까 더 힘들고 그래서 이탈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명확하게 깨닫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체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마음속에 선한 동기,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 순종으로 해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움직인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체면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관건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럼 자유입니다. 예수가 이끄는 삶은 자유가 특징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끄는 삶은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근심이요 비교의식이고 그리고 증오심이고 불평이고 온갖 불만이고 말싸움하고 논쟁을 펼치는 겁니다. 화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상대를 존중합니다.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참 평안합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일이 내가 반응해야 되고 내가 대꾸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논쟁으로, 갈등으로, 반목으로, 그리고 증오심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되고 예수처럼 살으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에 우리는 부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은 거저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값없이 의롭게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자와 후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로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그런 생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후자가 생략되어지면 머리만 있고 몸통과 팔다리가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머리도 있고 몸과 손과 발이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해가지고 머리만 있는 신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입은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머리가 있으니까 입도 살아있죠. 근데 손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로 노는 겁니다. 예수는 믿어야 되고 예수는 닮아야 되고 예수는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랑을 재현하는 겁니다. 만사를 내 욕심의 관점에서, 정욕의 관점에서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허세와 자랑을 위해서 그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고 삶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밥을 짓는 것도 예수 사랑 안에서 밥을 짓는 거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원인이 올바르면 과정도 올바르고 결과도 좋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인은 제시켜놓고 결과만을 자꾸 추구하는 욕심적 추구의 삶을 살아가니까 많이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쓰러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도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신들을 갖다가 꾸짖은 게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 꾸짖어서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장자를 죽이는 데 있어서 뛰어넘겠다. 6월절 뛰어넘는다. 그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오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해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그리고 과거에 잘못 메모리되어 있는, 기억되어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엎드려져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고백과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자꾸 옛날에 나 예수 안 믿었을 때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면서 과거를 끌어다가 현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넘어지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정욕을 부리고 내가 허세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동기로 삼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낙심하는 거고 내가 좌절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복음은 싹 제껴놓고 복음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복음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구원한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걸 다 끄집어다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권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은 엎드려지는 결과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그 노예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으로 빨리 인격화되어지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면세계, 무장된 인성을 갖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아주 교묘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아예 믿지도 않게 하고, 믿고 나서도 복음을 갖다가 희미하게 만드는데 전문가입니다. 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원망이나 불평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가치관에도 막 이렇게 막 변화가 생기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돈이면 다 만족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것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개서의 은과 금은 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 것이 될 것 같으면 다 노력하고 발버둥 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걸 믿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을 다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확립되어지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립되어지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슬퍼할 것도 괴로울 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사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묘하게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 가지고 아주 얄밉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희미하게 하려고,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기쁨을 갖다가 앗아가려고. 근데 그것이 대부분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고 사탄의 미끼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 사람을 복음을 무력화시키는데 자기가 사용되어지는 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활력이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생애이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격려한다라는 게 복음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복음으로 잘 왔다 라고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어떤 철학을 갖다 대고 어떤 교양교육을 가지고 가도, 어떤 인본주의적인 상담을 가지고 와도 귀만 간지럽히는, 귀만 즐겁게 하는 그것이지, 오직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그 시너지 효과, 그 능력, 그 파워는 어마어마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성읍을 쌓아야 돼요. 우리의 방패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피할 바위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 보기 어떤 분이었어요? 신체적 사회적인 관점으로 오늘날 예수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에게 의견을 모아갖고 예수님의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자 같은 쌍꺼풀 눈을 그려놓고 머리 길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외모가 굉장히 그냥 수수한 이하였다는 거예요. 평균 이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주 영화배우 중에서도 탑
영화배우 같이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 가짜입니다. 그거 볼 필요도 없고 걸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모조차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아주 보잘것없는 왜소하고 그렇다는 게 풍채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였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다 거부당했어요. 오늘날에도 복음으로 살면은요, 멸시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처세술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4절로 6절에 보면은 우리의 고질적인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불가피하게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죽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어떻게 못 박히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육체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가운데 못을 박히셨고, 쇠갈고리가 달린 6가닥의 이 쇠갈고리, 끝이 쇠갈고리가 있는 그러한 쇠채찍으로 살까지 한두 번 찢긴 게 아니에요. 너덜너덜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에는 피와 물을 다 쏟게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반론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그거 반론을 펼칠 수 없으니까 지금 빈 무덤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하고 접목시키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게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당장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곧 사랑입니다. 복음은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가 이끄는 삶이요, 우리가 적용적으로 보면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사랑이 없고 경쟁심이 있으면요, 긴장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하고도 경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냐 아니냐와의 싸움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이 나를 장악하려고 할 때, 욕심이 나를 장악할 때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랑이 아닌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른 사람과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허세와 자랑이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명예심이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값은 다 지불했다. 무슨 값을? 죄값을.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불못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다 이루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 당할 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실 때도 무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높은 인성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혈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죄가 없으신 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지금
속죄 제물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이오면 일단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왜 나를 하나님 훈련하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훈련을 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십자가 복음은 과거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예수를 믿고 평안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믿습니다. 삶의 질은 이 복음이 결정되어진다는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편리성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질까지는 결코 높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유일한 보물이요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